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저희 성경과 책 저희 사역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삭제된 장을 하나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이 48절까지 마지막 절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개혁성경에는 나를이 빠져 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을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도 삭제되어 있죠.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을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도 삭제되어 있죠.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을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또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도 삭제되어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보지 못한 얼굴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다가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지혜와 영역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 성도님들이 세상과 접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습니까? 오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미지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의 세계라든지 그러한 필름들을 보고서 기록 영화들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극을 탐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남극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 수 있고 또 북극점을 찾았던 그 기록들을 보고서 기록 영화들을 보고서 사진들을 보고서 우리는 북극을 압니다. 또 사진을 보고 실감도 하고 또 글을 읽고서도 실감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안 보이는 세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들. 그 대신 무조건하고 안 보는 것을 다 믿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알지 않다 했어. 우리는 인간들의 어떤 사상 체계로서 그들이 전개해 놓은 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또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버림받은 자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없는지 자신을 시험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아는 거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이 제시해 놓은 것이 어떤 과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것이나 어떤 학문을 제시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은 전부 다 임시적인 것이다. 임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보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하나의 자유가 될런지는 모르요. 그러나 그것은 무지하다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다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 중에서 구약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약에서는 토펫이란 말로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15장 8절이라든지 열왕기하 23장 10절이라든지 에레미야서 7장 31절에서 32절이라든지 또 19장 22절이나 6절에는 토펫이란 말이 있다. 토펫. 이 토펫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흰나무 골짜기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기 그 무시간 제도교회 목사들이 보면 흰놈 그러니까 무슨 이놈 저놈 할 때 놈자인 줄 알고 또 하얀 놈이라고 아마 영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흰놈 그냥 흰놈이라 했어. 이름이 흰놈이라.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어. 또 어떤 때 보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했어. 흰놈은 누군가? 그러니까 흰놈은 이름 모를 한 정체라고 했죠. 이름 모를 한 정체, 이름 모를 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라 했죠. 그 정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 했어. 그의 이름을 딴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다 했어.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거기에서 사람으로 희생제를 드렸다. 특히 자기 자녀들로 희생제를 드리고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쓰레기를 태운 것이었다. 그래서 흰나무 아들, 흰나무 골짜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난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난지도 쓰레기 막 버렸죠? 그것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골짜기로. 거기에서 불이 계속 타는 곳이었다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갈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옥이라 했는데 구약에서는 세월이라고 했대. 세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나니까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랬다. 둘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말했다. 안 보이는 세계지만은 인간에게 그 안 보이는 세계를 설명해 주셔야 했을 때 주님은 이 흰나무 골짜기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그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을 주님께서 예로 들어서 그것이 게헨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장황하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쓰레기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을 말했다 했어. 게헨나였어. 지옥과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 했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옥불이라 했다. 지옥이 없고 지옥에 불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것이 아니다 했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서의 헌법이죠. 예, 천년왕국에서 헌법이라 했어. 까닭 없이 이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유를 댄다 했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이 그래요. 전역이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일에 대해서 비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평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면 야, 저 사람 이제 지옥불 받겠구나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때 헌법이다 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모든 부분이 이 시대에 사는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쇠벌로, 또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이 흰나무 골짜기, 즉 쓰레기장에서 불이 타는 것을 예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고 형제에게 라카락하면 공의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라카락은 것은 아람어로 무익한 자라고 말이거든요. 무익한 자라 이제 쓸데없는 용도 폐기 그런 말 있죠. 예, 쓸데없는 자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라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 했어. 천년왕국에서는요. 천년왕국에서 적용되는 율법은요. 법은 이 이스라엘에 주었던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천년왕국에서는 의이신 그분이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안 보이는 세계를 설명할 때 이 도시무 쓰레기장으로 예를 들으셨는데 도시무 쓰레기장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갖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온갖 음식 찌꺼기로 더불어서 병원에서 쓰는 거스까지, 그러니까 피 묻은 거스까지, 피고름 묻은 거스까지 다 모이는 것이 여기 쓰레기장이다 했어.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곳이다 했어. 열기와 쾌쾌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쓰레기장이다 했어.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그곳에 가게 됐다 했어. 고통받는 중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고통을 받느니라 했어. 고통받는 장소에 다섯 형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나 형제가 5명 있는데 거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다 했어. 성경은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했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어. 성경이 펼쳐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눈뜬 장님이다 했어. 또 거기서 그 부자는 이야기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지난번에 그 삼풍 백화점이 붕괴돼 가지고 거기에 그 13일간인가 갇혀있던 그 처녀는 참으로 누가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자기 혀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야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만큼 그 더운 데서 효과가 있겠는가 그랬지만 그렇게 갈급하다 이거죠. 그렇게 견딜 수 없다. 그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줬으면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보지 않지만은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지옥불을 만드시는 분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만드셨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냐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 했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그랬다. 또 그 잠언 16장 4절이고요. 또 이사야서 47절에는 이사야서 47장 7절에는 아니죠.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과연 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창조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력으로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신 거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선만 선택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과 악에서 선과 손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신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지식의 흠모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악과 손잡은 거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과 손잡았을 때 너무나 실망하신 거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후회하게 됐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책임을 지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지금 지옥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감옥이 선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듯이 지옥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이다. 그래서 마귀와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인데 그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인데 인간이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다. 감옥은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 소위 말하자면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 행한 나쁜 버릇에 대해서 벌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러나 선한 시민을 보내려고 준 것은 아니었죠. 저는 이 월남전에서 포로됐던 미군 장교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 외에 그런 것보다 더 극심했어요. 무자비한 대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자비한 대우. 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도, 또 북한의 이 정치 수용소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인간을 무자비하게, 인간으로 취급 않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념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을 위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이 그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죽으면은 필연적으로 거기는 두 개로 나눠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모두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이제 낙원과 음부가 지옥이 나눠져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를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천상에 낙원이 있다 이거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과 옛날보다는 더 멀어져. 이제는 볼 수도 없다.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목적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못 가게 하는 거라. 그것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봅시다. 본문에서 42절을 보면은 41절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악하냐 하면요, 사람이 악하냐 하면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없다 했어.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하게 됐어. 이 어린 아이들은 지금 여기 9장 37절에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요. 저희가 좀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섬겨보려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즉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겉사람이 세상 우리가 물로서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생명이라 했어요. 이 겉사람은 잘 못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형성이 됐다. 속사람이 형성이 되는데 이 속사람은 겉사람하고 다르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지만 속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것이다. 바른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않은 것은요, 바로 그 속사람 하여금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바른 순수한 말씀으로, 순수한 저지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죽게 만드는 거다. 아기가요, 어린 아기가 신선한 저주로 먹어야 되는데 썩은 저주로 먹었다 할 것 같으면 배탈 나서 죽게 되는 건 당연하다. 병드는 것은 당연하다. 병들면 죽게 되는 확률이 크다 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는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지옥에 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남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여서 예수님은 구속주와 주님이 되시고 또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인생을 내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에 가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인데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여기 8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해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못 믿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은 그것은 사기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했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씀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먹여주는 것이다.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남을 실족하는 사람 중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했어. 그다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대요. 마태복음에서 6번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6장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다.
또 8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고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을 잡고서도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고 하시더라. 아무리 위기에 처해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겁을 내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어요. 또 여기 16장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걸 알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말씀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의논하냐.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냐.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을 실족하는 사람은 남으로 범죄케 한 사람이다. 실족케 하다. 남에게 범죄한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오펜스라는 단어, 오펜드라는 단어예요. 오펜스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서는요, 적합한 말이 없다. 사실은 오펜스라는 말은 군대에서는, 군대 용어로는 공격이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비난한다는 말이지만요, 이 헬라어에서는 잘 이것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성경에는 첫 번째는 앞놈인가 손놈인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수도 알 것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일 안 한 대신에 엄격한 규율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엄격한 규율. 군대처럼 규율을 줬다. 여러분 군대 다 거의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규율은 세상 규율하고 다르다. 상하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뭐든지. 자기 인간성을 발로해서 생활하지 못한다. 꽉 짜여진 틀에서 이렇게 주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거라.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는 범죄의 전쟁을 선포했지만요. 지금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죄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율법으로 인간 사상에서 전개해 놓으려는, 전개시키려는, 인간 사상에서 만들어내려는 모든 범죄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 인력으로 못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에 끝까지 의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자백해야 돼. 주님 난 너무나 이 시험이 내게 커서 내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네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려다 99번까지는 참았는데 100번째까지 실패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너보고 그것을 어렵게 이렇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못한다. 이게. 너는 유약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의존하라. 이게. 나의 힘에 의존하라. 이게.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여기 7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런 마음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은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하시냐. 이것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들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라고.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를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거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성령에 나를 의존할 수. 하루에 한 번씩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난 힘이 들어서 못하는, 마치 전철을 미는 사람을 갖다 했어요. 미는 사람. 전철 어떻게 밀어서 전철이 가나요? 기차를 미는 사람을 갖다 해요. 그러나 성령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성령 의존하는 사람은 거기 기관사 앞에 있는 그 레바를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한번 갖다 놓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하니까 성령에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소위 범죄의 컴플렉스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시랍니까?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율법 컴플렉스에 걸린 것이에요. 이것은 네가 걸리지 않는 것인가? 저것은 그렇지 않은가? 저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저것은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인가? 아닌가? 내가 좀 불결한 것을 했는가? 내가 물로 씻지 않고 와서 했는가? 내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인지 안 빨고 와서 제사 지는 거 아닌가? 계속 컴플렉스에 걸렸다 했어요. 여러분 공짜로 땀 안 흘리고 밥 먹으면 안 된다 했죠. 일하고 먹어야 된다 했죠. 40년간 농사 안 짓고 길쌈 안 하고 신발 안 만들어 신고 그 대신에 율법 컴플렉스에 걸린 거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로 다스린 거래요. 국가와 군인을 만들어서 전쟁에 국가를 써먹기 위해서요. 제사 때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동물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순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했어.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했어.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 스스로 덮지 말지니라 했어. 계속 이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는 거라 했어.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라 했어요. 죄와 전쟁을 산 거라 했어. 그 다음에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세상을 남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 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책의 자랑이고 이 세 가지 것이 국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 뭐라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비생산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참말의 말씀이다. 생산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삶인데 그냥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뭘 많이 빌드업 시켜놓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하지 말라 이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남의 믿음을 파괴시킨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남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 남을 지옥 가게만, 남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리스도인은 할 말이 없으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낫다.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의 의로는요, 율법의 의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 그 구원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했어요.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는 필연적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믿음의 의는 같은 거라 해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완성해 놓은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해서. 이거야말로 너무나 큰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율법의 컴플렉스에 걸렸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데 하는데 여기에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모세도 율법에서 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에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모두가 신명기 32장 12절 14절 말씀이다. 여러분 신명기 시간이 없지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2장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되 그와 함께 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에 높은 것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의르소산을 먹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니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고 소와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사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게 하셨고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신명기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제가 죄송합니다. 읽어보니까 아니라고 14번 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갔을 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킨 것이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사는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은 낫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 다음에 43절에 마가복음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했죠.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 만일에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 너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요인이 내 손이거든.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것이 지옥에 가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 잘라버려야 돼. 그거 범죄, 너로 하여금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범죄하게 하는 것이 내 손이거든 잘라버려야 돼. 어느 부족은 한 번 범죄하면 한쪽 손 자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범죄하면 두 번째 자르고 세 번째 범죄하면 뭐가 잘라도 하죠? 노름꾼은요 두 손 다 잘라도 이걸로 한다 하잖아요. 하도 안 돼. 손 얼마나 중요하냐. 손 없으면 소매치기도 못하죠. 그렇죠? 손이 없는 소매치기 어떻게 하는 거지? 때리는 거, 만지는 거, 남을 지적하는 거, 손뼉 치는 거, 동조하는 거, 불의에 동조하는 거 전부 못 한다. 근데 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했죠. 농구 선수들 연봉 얼마 알죠? 우리나라도 많지만 요즘은 아주 많지만 미국도 많다 했죠. 손 없는데 어떻게 농구 하나 했죠. 야구 선수 연봉 많다고요? 야구 선수 인기도 있고 근데 어떻게 야구하나 손 없는데. 바이올리니스트, 첼로리스트 한 손을 어떻게 하나 했지. 아무리 기교가 많아도 어떻게 하나 했지. 피아니스트, 미스 코리아, 팔 없는 미스 코리아. 미국 상원 의원 중에서는 이노우에라고 미 상원 오래 한 사람이 하나 있죠. 하와이 출신에 호노루 출신에 있어요. 저 하와이 출신. 일본 사람입니다. 이노우에. 그 사람은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때 진주만 폭격하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빨리 행동을 취한 게 뭐냐니까 일본 내에 사는 미국 내에 사는 일본인들을 전부 붙잡아다가요. 그 네바다 수용소를 만들었죠. 사막에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다.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죽을 거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싸워 죽자 이거예요. 그래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노르만디에 투입을 한 거예요. 아주 용감히 싸웠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팔을 하나 잃었다고. 그래서 거기 하와이 출신의 이노우에는 미국에서 상당히 미국 의회에서 상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복싱 선수, 양궁 선수, 하키 선수, 두말 운동 선수들은요 팔이 없으면 더더구나 안 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는 인기와 부와 이 모든 것을 모양과 이런 모든 걸 보자면 팔이 얼마나 중요하냐. 팔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팔이 중요하다. 근데 그 손을 잘라버리고서 또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팔이 없는 것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사회에서 인기와 부와 쾌락을 포기한 한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거 맞아요. 여기 보면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십수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했죠.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더 나으리라. 지옥엔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 했죠. 44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대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아까 게헤나로 해서 예루살렘 서남부에 있는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을 이야기했다 했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 하니까 그대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이 논에서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있을는지 모르죠. 논에는 옛날에 그 벼를 씌우면요 거머리란 게 있어요. 거머리가 살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요. 이 벌레는 그 남자들은 어느 정도 좀 견디는데 여자들은 벌레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죠? 또 뭐 거머리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거머리 붙었다 하면 아마 큰일 나고, 방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게. 기스람 한 마리 들어와 있다든지, 무슨 벌레가 들어와 있다든지, 견딜 수 없다 이거지. 거머리뿐만 곰뱅이라든지, 여러분 된장통에 된장 거기 단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곰뱅이들 있죠? 그 큰 곰뱅이들이 여러분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미, 예, 진드기, 뱀, 검은 독사.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을 벌레라 했어요. 많다, 숫자가 많다.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아요. 내 몸에 벌레가 붙어 있다가 지금 할 텐데 그것이 평생 동안을 그 벌레들과 같이 산다 했죠. 생활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지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화염 쪽에서 영혼을 기르는 거다.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계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 속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또 20장 10절에서도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옷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 45절 보면 내 발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더 나으리라. 여기 지금 말씀에서는 아주 인간에게서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한다 했어. 손, 그 다음에 발이다 했어. 내 발이 실족하거든. 내 발이 실족해서 너를 지옥에 가게 만들거든 잘라버리라 했어. 축구선수에서 한쪽 다리 없는 축구선수 봤어요? 없다 했어. 축구선수 연봉 많죠. 무용수. 무용수, 발레하는 사람. 발 없는 사람이 발레하는 거 봤어요? 육상선수. 군인, 경찰관, 조종사, 모두 다 희망을 접고서 발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접고 살아야 돼. 그런 부류에는 희망을 접고 살아야 돼. 물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바느질하는 사람도 있고 안경제하는 사람도 있고 정육점하는 사람도 있고 발이 없어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다.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른 발으로 생명에 들어가 있던 나으니라. 그래 잘라버리라. 내 발이 널 술집하게 되면 잘라버려. 두 발을 가지고 찌꺼지지 않은 불속인 지옥에 건너지는 것보다 절른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런데 여기 지금 44절에 삭제되어 없죠? 계획성경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그곳에는 그들을 벌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없다 했어. 지옥을 강조하지 않은 성경들이다. 지옥을 강조하지 않은 교회들이다. 나는 각 목사들 내 사무실 와서 만나면 나 물어본다. 당신 지금까지 지옥에 대해서 설교 얼마나 몇 번 했냐.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안 하고 30년 동안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안 한다. 여러분도 물어라.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본 적 있냐. 안 한다. 뭐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자기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자식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눈을 갖지 않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건강에 감사함을 모른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강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풀들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파란지 모른다. 겨울 눈 노리는 그런 청경이 얼마나 조용한지 모른다.
모른다. 눈을 억지로 빼앗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도 빼앗겼죠. 빼앗겼다 했어요. 눈을 빼버린 것은요 극형이다. 눈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러나 눈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지언정 지옥에는 가지 말라. 모든 특권을 다 박탈되는 삶을 살지언정 이 세상에 살지언정 지옥에는 가지 말라요. 그것에는 그대로 벌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여 3번이나 강조됐다. 44절, 46절, 48절인데 44절하고 46절은 개혁성경에서는 삭제시켰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강조했다. 오늘 나도 여기 계시는 회중에게 3번을 강조한다. 하지 말아요. 그것은 그대로 벌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요. 교회 하지 말라요. 지옥이 없다면 설교도 하지 말라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하는 범죄의 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팔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눈을 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죄를 제거하는 죄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차백하면 용서받는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차백하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불의를 가져가지고 거듭났던 그 상황하고 다르다 했죠. 우리가 거듭난 뒤에 실족했다. 거듭난 뒤에 실족한 건 많다고요. 거듭난 뒤에 마귀하고 한 번 정도 짝짝꿍 안 해본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에 짝짝꿍 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이 필요하다. 성숙에는 또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제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에 가게 하는 범죄의 요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죠.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하시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무슨 자연과학이라든지 컴퓨터 박사라든지 사회사업가라든지 무슨 인공위성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것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무슨 심장이술하고 에이즈 약 만들고 또 이런 무슨 암 환자들 약 치료하고 그런 게 똑똑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은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 다음에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하니까 혼은 불매되라고 하는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혼은 안 죽는다. 혼은 안 죽는다. 육신은 가 썩지만은 혼의 생명이 그대로 남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내니까 사람이 생혼이 됐다. 산혼이 됐다. 죽지 않는다. 이건 신비라는 거야. 이런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병을 알아야 처방을 내릴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목사 중에는 데이비드 케빈이라는 사람. 나하고는 3번 이상 만났는데 텍사스에서 부유한 사람. 데이비드 케빈이 70살이 넘어가지고 교회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내사도 있고 식물인간도 있고 그러지만요 19시간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예요. 죽은 거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보자면 성공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고 침례교 목사고 데이비드 케빈이 죽어서 19시간 지난 뒤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왜 3일장하고 그런 줄 아세요? 5일장하고. 그렇게 돌아올란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몸에 칼 대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그것은 아주 최종적인 수단이지. 특히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 케빈이 19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 데이비드 케빈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살아났다. 이분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야. 눈을 뜨면서 첫 마디가 뭐라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건 참으로 후회한다 그랬다. 바울도 죽는 것을 너무 바랬다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뭐가 다른가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 성경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가치관이 나가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차이다. 데이비드 케빈은 지옥에 안 갔다 했다. 하늘나라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야. 여기도 왔다 갔다. 한국에도 왔다. 지금 그 팀 나에게 쓴 사후의 세계에 보면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다. 나는 직접 들은 이야기다. 19시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지옥에 안 가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옥에 갈 수 있는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다 했죠.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다. 좀 무수하다.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과,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필요한 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들과. 가증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이는 사람들.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사람이라. 살인자들과, 알죠? 살인자, 사람 죽인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을 하는 자들과, 쓸데없는 자들과, 다른 신들의 영역을 불러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헛것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음행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도 거기가 똑같은 분리로 취급받는 것이라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기준을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까 마가복음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 더럽게 하는 이야기. 즉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것들이 매스컴을 만들어주는 요소라. 여러분들은 뉴스에 매스컴에 여러분들은 희생자가 될 필요 없다. 어쩔 때 보면 계속 누가 죄진 거, 가난한 거, 유기하는 거 이런 것만 내가 듣고 있는, 누구 사기하는 거, 세금 훔쳐먹은 거 이런 거 듣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짓고 살지만은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 이제 유연히 국가를 모아서 이제 다 결속해 놓고 2억의 군대를 파송시켜서 이스라엘 침공할 때 이미 그때 우리는 그 위에 공중에 올라가서 7년 있다가 내려올 때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실제로 사람 밟아 죽이는 거라. 예수님은 군사 복제자로 오신 거인데요. 이제는 무슨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힘이 없는 그 예수가 아니다.
이제는 제일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눈은 붓고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그분이 오시는 거라. 그분과 우리가 함께 오시는 거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